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아멘 소리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지난 안식일에 더글라스 목사님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 그랬죠? 기쁜 날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쁘게 보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정말 종의 태도와 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주의 종으로만, 종과 주인의 관계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선 구약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는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친구로 표현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많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그러한 성경의 표현도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기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1844년 이후로부터, 즉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주 큰 종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앉아 계시고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관계요, 태도요, 의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의 9절과 10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누가? 종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자, 여러분,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근데 종이 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고맙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잘했어, 이렇게, 이 정도도 좋은 표현이죠. 자, 그러므로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후에 하나님, 저는 종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그렇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늘에서 정말 기이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자, 종은요, 주인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후 7년 동안 많은 저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솔직하게 내가 안수를 받아야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미국에서 있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의 목사님들과 대총회에서 배운 것은 이 종의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의무와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신감 없는 마음 때문에 제가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종은
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우리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러한 의무도 굉장히 소중하고 무겁지만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산다는 것의 그 무게감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종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데요. 그 복종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영어 성경은 좀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다 5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에게 뭐 일을 할 때 월급을 주는 사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남의 밑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사장님에게, 주인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봉사하고 일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주인은 그 종의 헌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많이 담지 못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도 비슷한 어떤 맥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주인 중에 아주 마음 착한 주인도 있죠. 근데 어떤 주인도 있어요. 아주 까다롭고 괴팍하고 이런 주인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리브 앤드 헤럴드지 1895년 1월 29일자 말씀을 보면 그 주인에게 종으로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우리들은 자신들을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종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진심으로 다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우리들은 자신들을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요. 예, 여러분, 그것과 이것은 별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요, 우리의 죄의 죄된 본성의 힘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한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로서 너희들이 행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잘했지요? 그러면서 우리 어린애들이 부모님 앞에 잘하면 뭐해요? 우쭈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냐고요? 왜 복종해야 돼요? 주인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직장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직장에 규칙이 있고 사장이 지시한 명령이 있지요. 근데 그 명령을 하나도 안 지키고 그 직장 생활하면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미국에 우리나라는 노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실 사람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는요, 어떻게 사람을 자르고 어떻게 채용하는지 아세요? You fire 이러면 그 순간 잘리는 거예요. You hire 그럼 그 순간 채용되는 거예요. 그냥 주인 마음대로 해요. 그것이 미국은 합법화돼 있어요. 한국은요, 그렇게 잘랐다가는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하죠.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서도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고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6시간 동안 막 자기 동료들하고 장난치고 놀다가 딱 2시간만 하고 사장님 월급 주세요라고 하면 사장님이 월급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 뭐라 그러냐면 나오지 마세요.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 앞에서 하는 일은, 종으로서 하는 일은 특별하게 그것을 내세우거나 뽐낼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욥기서 4장 18절에 욥기서 4장 18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둔하다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인이세요. 종을 부릴 때 철저하게 부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둔하다. 우둔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둔하다. 이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주인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도 신뢰하지 않으니 뭐예요? 종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가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고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 16장 21절에요.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성경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불순종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번에 그들로 알게 하리니 내가 그들로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이 주임을 알리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지금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주인임이. 로드라고 하는, 로드, 영어로 오 로드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도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 주가 무슨 뜻일까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인님, 나의 주인님. 오 주여, 오 주인이시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분이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계시록 22장 3절 4절을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앞으로도 여러분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신부처럼 지내고 또 부모와 자녀 그렇게도 지내지만 영원히 그분을 종으로서 섬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정의경 자매 14만 4천이 되면은 이 이름이 정의경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쓰여지죠?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써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름을 몰라요. 그렇게 그 새 이름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하늘에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복종해서 그분의 진정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종에 대해서 921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인 그리스도의 명령에 어느 정도 복종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모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종으로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조용해지십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지을 때마다 그 시작하는 그 성경 구절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친구된 나 바울이 쓰노니 이렇게 안 써요. 뭐라고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총이 된 바울이 쓰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종종 성경 구절에서 친구임을 또 기록하기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친구들이라 불렀으며. 자, 여러분, 친구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친구라 그러면은 그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친구의 말을 따라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우리를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난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종으로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걸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적는다고, 제임스 야고보가 적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과 우리과의 기본적인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어떻게 종으로서 주인을 섬겼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종이 철저하게 따랐다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종의 모본을 보여주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종이요 주인에게 무례하게 굴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요 쫓겨나요. 어이 사장님 이거 해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거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24절에는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낮은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보소서, 이제 티끌과 같은 재 같은 내가 주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바울도 사울이었죠. 근데 그 바울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먼지. 바울이 왜 먼지가 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가요 히브리어로는 또는 유대어로는 폭탄이에요.
바위 같은 자아로 가득 찬 사울이 십자가의 선이 터져서 바위가 조그마한 큰 돌이 되고, 큰 돌이 수목만한 돌이 되고, 이 돌이 깨져서 자갈이 되고, 자갈이 깨져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깨져서 먼지가 될 때까지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깨진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서 자신을 낮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티끌과 재 같은, 이게 여러분 주인을 섬기는 종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8절에 하나님께서 종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가 음식을 대접하고 어떻게 서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그 사람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두고 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 곁에 서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대접할 때, 아브라함이 같이 먹지 않고요, 음식을 차려서 그 옆에 서서 먹을 때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한 종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인을 무시하고 얼마나 주인에게 대들었던 종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은 주인의 말씀에 100%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아냅니다, 주인이.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인이 우리를 쫓아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의 기본적인 태도는 복종이요 순종입니다. 주인이 무엇이라도 시키면 그것을 따라해야 되지요. 백부장이 종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다쳤을 때, 그리스도께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종이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백부장의 말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주 앞에 나가는 것도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거는 백부장의 믿음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나도 남의 지휘 아래 있고 내 수하에도 병사가 있어서 내가 이 사람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대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이게 종입니다, 여러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종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믿음을 행사했지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종으로서 당신을 감당치도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면 낫겠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주 굳센 믿음을 보이면서 얼마나 정말 아주 신실한 종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는 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을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않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구주가 뭐예요? 구하시는 주인이에요. 살려주시는 주인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주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주인이 명령했어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표시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티끌 갖고 재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99세의 아브라함입니다. 고령이 되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려고 하는 주인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종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54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을 시험하셨다. 믿음의 시험도 하셨지만
종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인지를 시험하셨다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을 시험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완전한 주인에 대한 복종만이 받으신 바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속의 경륜을 더 완전하게 저들 앞에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모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자, 여러분 1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1페이지로. 자, 1페이지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 그 위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에 주인에게 어떻게 복종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얼마만큼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복종이 너무나도 안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저희 시골집에서 더글라스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전 세계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바뀌고 있고 하는 얘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무섭게 하나님은 고르고 계십니다. 무섭게 고르고 계십니다. 한때는 많은 백성들에게 추앙받던 많은 지도자들이 떠나가고, 한국에서도 일어난 것처럼 놀랍게 하나님의 흔들림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 한국태에도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복종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의무는 순종입니다. 종의 의무는 복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얼마나 그 영문은 잘못됐습니다. 페이스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면 얼마나 복종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예수님이 안에 있어도, 이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에게 다 보급해 드렸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가졌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이 뭐냐?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던 그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돌아가시면서 종으로서 순종했던 그 모본을 여러분에게 따르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어린 종도 종이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14만 4천이 하늘에 가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같은 곳에 삽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만 우리가 하늘 가면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한국 출신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 줄 서세요. 오늘 예수님이 조금 피곤하셔서 늦게 설교하신대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줄 서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런 일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주 높은 대제사장, 로얄 프리스트후드,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철저히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했던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죽음으로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목숨처럼 죽음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여러분, 이 성경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사랑을 여러분 하라고 주인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 말씀은 순종하고 요 말씀은 못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산상보훈 52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나 여러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요 말씀만 하나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또 몇 가지 말씀만 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어떤 말씀으로 살 것이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종의 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께서 곧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저는 어린 종으로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종으로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섬기고 정말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말씀 하나라도 땅에 흘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본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주인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착하구나,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